잠언 5장 22절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경고와 권면과 훈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잠언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은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신다고 시편 2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악인과는 멀리 분리되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속을 시험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대하여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결론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주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두 의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거두는 것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요. 그 결과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요. 세상과 육신에 여러분이 심게 되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그 결과들. 악인들이 왜 그 일들에 얽매여 있는가? 그 일에 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악인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과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의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의 행하고 그들의 가는 길들이 빗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악인들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악들에 걸려 있다고 말씀하고 죄들의 줄들에 매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악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다고 성경은 시편 10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것, 악함 가운데 매여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줄에 매여 있는 것, 죄의 줄에 사망의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악한 줄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인 사슬에서 자유를 얻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묶임 가운데에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다고
시편 107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여 있는 그 사슬, 줄, 누구에 의해서 자유를 얻었고 풀림이 되었는가? 우리는 원래 악함 가운데에서 시작되었고 악의 줄에 매여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와 같은 고집센 인생들, 외고집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이 살아가고 있는 들나귀 같은 인생을 누가 놓아줬는가?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는가? 누가 풀어줬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임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묶여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악의 줄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4절,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악을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고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악의 줄들에 매여서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줄에 매인 한해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느니라. 그런데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거늘 우리는 주를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진정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죄를 지음 속에서도 자신이 평안하고 즐겁고 안일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죄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에서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줄들의 매일이라 분명히 죄를 범하는 대가는 따라온다는 것이죠.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나 더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무서워할 줄 모른다 이거요.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를 두려워함이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인가. 나는 내 죄를 범함에 대해 있어서 죄를 비웃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4장 9절에 악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고 있다는 것. 죄를 지음에서 개념치 않다고 하는 것이요. 악을 행함에 기쁨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데에서 기쁜 마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이 죽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이 죽어가는 것, 욥기서 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러한 잘못된 일에 있어서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 잘못되어졌을 때, 손실을 났을 때 두려워하고 있죠.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주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에서 악인들은 악함 가운데에서 그 싹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어떠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 주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죽는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 가운데 죽는 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잠언 19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는다는 것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죠. 누구를?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육신 안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는 자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4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참여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참여하여서 주의 심판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죄들은 정결하게 되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왜곡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곡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 행할 수 있는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실 수 있는 것 결코 없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고 시편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성경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언제 다루십니까? 이 땅에 있을 때도 다루시고 계시지만 마지막 다루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어낼 수 있으며 내 손이 튼튼할 수 있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으니 심판을 행하신다 이거죠. 에스겔서 2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죄들의 줄들의 매일이라. 결국은 악인들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특히나 잠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자신들의 믿는 결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더구나 좋지 아니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의지하고 잠시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요함과 물질의 부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맛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결과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 25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누군가가 부유했으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개혁처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에 비유할 수 없는 고통이죠. 종종 말씀드리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도 지옥의 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경하면서도 그 화산재, 짙은 화산재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에 있어서 의사를 찾는 것이 되지만은 진정한 영의 고통, 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불길 가운데 가는 것이. 불길 가운데에서 뭐해요?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잠시의 쉼도 없는 곳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혼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지옥의 고통이 되었던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보기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하죠. 죄를 범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는 않잖아요. 욥기서 3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실제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자신의 멸망, 자신의 지옥의 고통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지옥의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을 보게 될 것이고 불을 보게 될 것이고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기서 2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서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지옥에서 자신의 고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가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죄를 몇 번 범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나오잖아요. 전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과자들에게는 더 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방금 인용한 것은 욥기서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왜? 그들이 훈계 없이 죽게 되고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 생각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악인들은 악한 자의 거짓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마귀의 거짓 교란한 가운데에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바른 성경이 있음에도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에 속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귀는 철학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게 만들죠. 철학은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지만 과학을 주의하라고 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속임수로 인해서 거짓말의 소금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속임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속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을 통하여서 누가 이브를 속입니까? 간교한 뱀이라고 했죠. 간교한 사탄이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속이고 있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속이고 있죠.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속이고 있죠. 자신의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처음부터 잘못 잉태되어 출생한 인간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시작되죠.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하는 걸 보세요. 시편 5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나도 너희들을 거부한다고 하셨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 가운데에서 미혹을 당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 것이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귀도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미혹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은 진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믿기로 하고 마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14장 9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선지자가 속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속이셨다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 결국은 뭐요? 그들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바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 오직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데도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대가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부하는 대가들,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고하십니다.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개혁은 훨씬 더하리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오역된 거 다 말할 수 없지만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죄인은 훨씬 더하리라.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한 것들이죠. 심판을 어떻게 견뎌내나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시편 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악인이 바라는 건 뭐야? 자신들이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악인들의 기대는 뭐요? 멸망하리라. 잠언 10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나 악인들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두려운 일들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